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개역개정 425페이지입니다. 16절입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되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하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금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다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는 헛되며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고, 자, 우리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선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시작.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심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심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심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은 앞에 나갑니다. 미국 보스턴의 정신병원 지하병동에 한 소녀가 격리 수용이 되었습니다. 마음에 무거운 어둠 때문에 심한 정신적인 질병을 앓고 있어서 의사들이 이 아이를, 이 소녀를 고치려고 여러 모양 방법으로 수고를 했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근처에 가면 괴성을 지르고 몸부림을 치고 고함을 치고 핥히고 사람들이 근처에 갈 수가 없는 거죠. 의사들도 치료를 할 수가 없어서 나중에는 치료를 포기합니다. 그래서 회복 불가능이라는 진단을 내리게 되죠. 부모조차도 이 아이를 포기해서 나중에 면회조차 오지 않습니다. 모두가 포기하고 이 아이는 거의 짐승처럼 병원에 가둬놓고 지내는데 그 병원에서 은퇴한 간호사가 이 아이를 늘 지켜보다가 이제 은퇴를 했으니까 다른 환자들에게 매이자가 되니까 이 아이를 전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원래 그래 헛수고하냐, 얘는 회복 불가능이다 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방법은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이를 치료할 겁니다. 라고 하면서 이 아이에게 늘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예수님의 복음을 소개합니다. 물론 전혀 안 통하죠. 사람들 오는 것조차도 거절하고 소리를 지르고 괴성을 지르는데 듣지를 않습니다. 늘 가서 뭐 속기의 갱년기도 아니고 하여튼 뭐 이렇게 전혀 변화가 없어 보이는 이 아이 한 달 와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두 달, 석 달이 지나도 똑같습니다. 의사들이 얘기합니다. 오지 마세요. 도저히 안 됩니다. 더 이상 고생하지 마세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넉 달, 5달, 6달. 근데 한 6개월이 지나가는데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듣고 반응을 하고 나중에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회복이 되어서 그 병동을 나가게 되죠. 여러분, 이 소녀가 나중에 자신과 같이 정신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라는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 소녀가 나중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헬렌 켈러의 선생님 설리반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포기했다면, 그 간호사가 포기했다면 우리는 지금 헬렌 켈러라는 사람을 역사에서 듣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몇 번의 노력으로, 여러 번의 노력으로 안 되는구나 라고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023년 2월의 첫째 주입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아유, 올해도 벌써 한 달 지나갔네. 올해도 끝났다 라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래 아직 11개월이나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새해 아닙니까? 얼마 전까지도 오늘도 저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좋은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아직 새해입니다. 2023년 이미 지나갔네가 아니라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올해를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여러분의 목표나 계획들을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6주 만에 다시 사무엘 강해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엘 상하, 우리 또 6주 동안 쉬었기 때문에, 5주 동안 쉬었기 때문에 짧게 좀 언급을 하며 지나갑니다. 사무엘서는 원래 이제 상하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원래 사무엘서인데 너무 이렇게 내용이 기니까 분류하기 쉽게 좀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말기부터 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제2대 왕 다윗 왕의 말년까지 약 120년 가까이에 되는 역사를 다루고 있는 이야기가 사무엘서입니다. 엘리 제사장이죠. 엘리 제사장, 그리고 엘리가 사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때부터 다윗 왕 때까지 이스라엘 섬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그리고 선지자 제사장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사사시대의 말기였기 때문에 사무엘의 시대는 그야말로 영적으로 아주 혼란스러운 때였습니다. 영적 혼돈의 시대였고 영적으로 너무 척박한 시대였습니다. 어떤 시대보다 영적인 회복이 필요한 시대. 여러분, 그래서 사사시대 그러면 영적인 악순환이죠. 악순환 7번에 대표적으로 7번, 물론 7번만 있는 건 아닙니다만 기록되어 있는 것은 7번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그 이제 주변의 나라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가고, 그래서 30년 동안 40년 동안 몇 년 동안 평안하였다. 근데 그 평안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다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러면 주변을, 그런 이런 영적인 악순환이, 큰 악순환만 7번이 되풀이되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악순환을, 고리를 끊어야 되고, 이 끊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해결책으로 하나님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예비해 주셨죠. 그래서 한나의 부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헌신, 자녀가 태어나면 헌신하게 되고, 이 헌신된 아이가 믿음 안에서 자라서 그래서 사무엘로 성장하게 됩니다. 좀 살만하면 늘 우상을 섬기는 이 불순종하는,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만 전심으로 섬기는 것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위해서 사무엘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약 400년 가까이 되풀이된 악순환의 패턴을 이제 반복할 수 없어서 앞으로 더 전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우시는데, 여러분 이 사무엘 시대와 지금 오늘 우리 시대와 제가 참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 시대에도 기준이 없었습니다. 기준이. 그래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나쁘다, 선악의 분명한 기준이 있었는데 오늘날 선악의 기준이 없어져 버렸죠. 그래서 이것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 시대가 뭐냐, 절대 악도 없고 절대 선도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동화는 절대 선이 있고 절대 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사람을 무찌르면 뭐 이렇게 로봇 태권부이 그러면 항상 악당을 무찌르고 악당은 늘 지고 태권부는 늘 이기고 하여튼 그런 선악의 기준이 분명했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드라마를 보면 옛날에는 드라마에 악녀가 나오고 악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늘 이제 착해 순진해 가지고 늘 고통당하다가 근데 나중엔 복받더라 뭐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요즘은 절대 악도 없고 근데 참 나쁜 것 같은데 근데 보면 또 되게 또 막 불쌍한 것처럼 막 등장하면서 그래서 서로 올려가는 애매한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 자체가 뭐냐 하면 옛날에는 그래서 뭐 이렇게 소설 하나를 해도 이렇게 선한 사람이 정의가 승리한다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뭐 무협지를 예를 들다면 소위 말하는 이제 정파가 늘 주인공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시대는 정파가 주인공이 되면 안 팔리는 시대입니다. 마교가 주인공이 돼야 팔리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천마 뭐라고 항상 뭔가 그런 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금강불개 뭐리면서 금강불개는 원래는 이제 그 소림사에서 나오는 건데 뭐 이게 하여튼 그 악당이 다 이제 정의가 되고 이게 영화도 마찬가지죠. 요즘 영화의 패턴이 뭐냐 하면 악한데 참 나쁜데 그런데 세계를 구합니다. 지구를 구해요. 이게 모든 패턴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아이들에게 제가 우리 아이들을 볼 때마다 미니언즈를 보기를 참 싫어합니다. 미니언즈 좀 보지 마라 그러거든요. 대놓고. 왜? 미니언즈 주제가 뭐냐? 자기를 이끌어줄 악당을 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악당을 구하면 이 악당이 또 지면 저 악당 구하고. 그러니까 미니언즈 주제는 뭐냐면 자기를 구해줄 악당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세계를 구하고 자기를 이끌어줄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악당 누구일까요?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여러분 이런 패턴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했을 때 강력한 리더십으로 세계를 이끌어줄 구세주로 등장하는 빛바탕을 깔아주는 시대가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헐리우드에서 나오는 영화들을 보면 참 많이 이렇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핑크 아시죠? 영화를 보시면 핑크 이거 하나로 전 세계 우주의 절반의 인근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5년 후입니까? 영화의 7년 후입니까? 다시 돌아오죠. 이거 그냥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사라지는 게 뭐냐? 휴거입니다. 휴거. 그게 돌아옵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영화가 그냥 스토리가 흘러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그 시대의 강력한 지도자는 누가 되냐 이거죠. 자, 이런 밑바탕을 깔아주는 시대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절대선이었던 교회는 절대 악이 되어버립니다. 고리타분하고 재미없고 그리고 위선자 투성이고. 그러니까 이제 소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문화에 정파가 또 선한 사람들이 주인되지 못하는 이유는 다 결론 안 합니다. 위선 덩어리들 이렇게 몰아가 버립니다. 근데 교회도 다 위선 덩어리들 돼버린 거죠. 그래서 도포자락 휘둘리는 가운이라고 하죠. 가운 휘둘리는 고리타분한 정교 위선자들이 돼버린 모든 목사들은 가운 걸친 위선자들입니다. 근데 도리어 이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쿨하고 좀 성품은 나쁘지만 좀 괴롭히긴 하지만 그런데 정직하잖아. 정직하잖아. 쿨하잖아. 도리어 이렇게 나가버리는 시대인 거죠. 근데 이것이 영적으로 맞물려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영적인 기준이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무엇이 선이고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신앙에 대한 절대 기준이 분명했었는데 어느 순간가 예배에 대한 절대 기준도 허지부지, 주일에 대한 절대 기준도 허지부지, 모든 것이 다 흔들리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경계도 흐지부지. 그래서 제가 알기로 우리 교회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좀 거룩하려고 참 많이 노력합니다. 애를 씁니다. 그래서 주초를 금하고 참 지키려고 노력하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잠시 다녔던, 어릴 때 다녔던 그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도 홈커밍 데이를 한다고 동기들 모이자 하는데, 제가 야, 해필이면 왜 또 날짜를 토요일로 잡냐, 나는 주일날 예배 준비 때문에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제 절친 중에 한 명이 그 뭐 가가지고 그냥 밥만 먹고 일찍 나오지 뭐, 그거 가봐야 뭐 다 술 먹을 건데. 어? 유명하잖아. 그 교회는 그 청년들을 모여서 늘 담배 피고 술 먹는 거로 유명하잖아. 아마 모이면 술 먹을 거야, 틀림없이. 그냥 가서 밥만 먹고 오자 그러더라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게 아예 당연한 것처럼 돼버린 교회예요. 우리는 뭐 하다못해 몰래라도 하지. 다 아는 걸 다 하지 않습니까? 몰래라도 하지. 대놓고 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거 아예 대놓고 뭐 이렇게 선배들하고 후배들 모여서 하면서 임원 모임하고 뭐 이런, 이게 아주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인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참 부럽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면 큰일 납니다. 예?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 기준도 없고 절대 악도 없고, 예? 애매모호해져 버리고, 게다가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영적인 영향력이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 교회를 공격하고, 아마 여기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던 이 사사기와 오늘날 정말 참 닮아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대에 코로나19라는 이 팬데믹에서 이제 엔데믹으로 넘어서는 이제 마스크를 이제 자유롭게 해도 되는 그런 권면의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무엘서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참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장에서 3장, 사무엘의 출생과 어린 시절 다뤘습니다. 4장 6장은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가져왔다가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이제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언약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이스라엘의 정체성 그 자체였습니다. 근데 이게 잃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어떤 그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빼앗길 같은 그런 경고를 주시는 메시지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경고를 어린 사무엘을 통하여서 당시의 사사였던 엘리 가문에게 선언하면서 이제 사무엘이 역사의 정면에 등장을 하죠. 어렸지만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알게 되는, 그렇게 말씀이 회복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저 변방의 구석에 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언약궤가 변방에 있었다, 무슨 말입니까? 제사가 절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20년 동안. 그러니까 블레셋에 압제를 당했고 이제 사람들이 여호와를 사모했다. 그만 다른 말 얘기하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부르짖었다. 사사기의 전형적인 패턴이죠. 그럴 때 사무엘이 등장해서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블레셋을 무찌르고 돌아오려면 어떻게 된다? 우상을 버리고 아스라 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라 라고 요구하면서 미스바에 전 이스라엘 백성을 모읍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강력한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데 때마침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또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키면서 찾아오게 되죠. 그럴 때 사무엘은 전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고, 하나님은 우레를 일으켜서 블레셋 군대를 쫓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죽을 때까지 블레셋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압제하지 못하는, 그러나 늘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전쟁을 일으키게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을 압제하는 상황은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평안이 이스라엘에게 임했는데, 그 사무엘이 나이가 들었어요. 나이가 드니까 어떻게 해요? 몇 년 동안 평안하면 반드시 또 하나님을 떠나는 악순환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
이제 주변 나라를 부러워합니다. 주변의 나라들은 늘 우리는 이렇게 늘 압제받다가 내 사무엘이 지금 우리를 다스리는데 사무엘이 죽으면 또 압제당하는 거 아니야? 이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 나라 보니까 주변은 왜 그렇게 강할까? 왕이 있네. 우리는 왕이 없는데 저는 왕이 있네. 그러면 강력한 왕이 있으면 우리도 강해질 거야.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을 찾아와서 아들을 핑계대면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부정하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요구를 하게 되죠. 근데 사무엘이 뭐라 합니까? 그것은 나를 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을 버린 거야 라고 경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 주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해줘라 하면서 누구를 세우십니까? 사울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제비를 뽑아서 왕으로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왕정 시대가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모압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면서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대관식을 합니다. 대관식. 그리고 난 다음에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면서 이제 사사 시대에서 왕전 시대로 넘어가면서 사무엘이 마지막 고별 설교가 12장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가 된 것이죠. 자, 고별 설교를 하면서 역사를 쭉 훑어갑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430년 종살이가 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끌어냈고 어떻게 애굽 땅에서 홍해를 가르면서 그리고 또 물리쳤고 그리고 광야 생활을 또한 지켜주셨고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는지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 넘실대던 요단강물이 뚝 끊어지면서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도하하게 되고 초롱성 여리고 지금도 불가사의라고 말할 정도로 강력했던 그 여리고성이 공성빙기 하나 없이 찬양과 뿔소리와 불나팔과 고함 소리로 무너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지리멸렬하게 된 것이죠. 지리멸렬. 왜? 하나님이 모든 족속을 다 멸절시켜야 했는데 다 멸절시켜주고 조금 남겨둔 상태에서 그냥 안주합니다. 전쟁을 멈춰버리죠.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 어떻게 하냐? 그 주변의 나라들이 또 득세하면서 이제 주변 이스라엘이 늘 수탈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강한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왕을 요구했고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13절이죠. 이 12장 13절을 보십시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택한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왕이신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기지 않겠다는 불신앙에서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왕됨을 버리고 인간 왕을 택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너에게 왕을 세워주셨으니까 왕과 함께 너희 백성들은 뭐하라. 14절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고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좋겠지만 복을 받겠지만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거역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이 너희가 또 왕을 구한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죄인지 표적을 보여주겠다 하죠. 그것이 17절입니다. 17절. 자,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밀베는 때 다른 말로 추수 때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건기입니다. 건기. 밀베를 때는 건기예요. 건기에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는 이 건기에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면 우리와 비를 보낼 것이다.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18절에 뭡니까? 18절에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며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리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건기의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엄청난 비가 내리게 되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당신의 종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하고 시인을 하나님을 버리고 왕정을 택한 잘못을 시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따르라 라고 했던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백성들을 위로하며 당부하면서 퇴임사를 마치게 되는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를 자백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무엘이 오늘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위대한 선언. 22절입니다. 자, 여러분 다 같이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놀랍게도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겠다고 사무엘을 통해서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22절에 뭐라 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뭐 하셨다? 뭐 하셨다? 기뻐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기뻐하셨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백성이야? 툭하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기뻐하셨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하나님 다른 말로 얘기할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이유, 당신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택했으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후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이 후회하심이 없다 했습니다. 물론 우리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불순종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지만,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버리지 않은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라는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79편에도 9절에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인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여호와여, 우리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가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하나님은 신약의 우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내가 시행하리니 하나님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학교 입학 안내라는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일종의 협박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되면 하나님 영광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응답해 주세요. 이게 이 말씀의 의미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택한 우리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22절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니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터이요. 여러분, 자기 백성, 두 번이나 반복되는 이 자기 백성이라는 말씀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고 제멋대로 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십니다. 그래도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여전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이단들은 거의 대부분의 이단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대로 안 믿으면 14만 4천에서 떨어진다. 흰무리에서 떨어진다. 구원받지 못한다. 구원을 잃어버린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해야 열심을 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 전도고도 잘 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무리 못나도 내가 너를 택했으니 내가 너 포기하지 않을게.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에 완성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인해서 기뻐하십니다. 때로는 잘못하고 불순종하기 때문에 안타까워하셔도 백성으로 인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잘할 때만 복 준다면 우리 중에 과연 복받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예?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것입니다. 24절을 보십시오. 24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큰 일이 뭘까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수없이 돕고 구하고 건져주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백성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큰 일로 구하십니다. 여러분, 누구보다 자기 백성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우리 여기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가면 이제 한 3개월쯤 있으면 뭐 하죠? 뭐 합니다. 무슨 발표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엄마들이 카메라 들고 핸드폰 들고 또 꽃다발 들고 또 이제 어린이집이나 혹은 또 이제 발표 장소에 갑니다. 가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다 같이 좀 많은 것들이 예쁜 옷 입고 뭐 생전 안 입는 옷 입고 나와가 쫄래쫄래서 가지고 막 앞에 선생님이 열심히 율동하며 따라서 열심히 막 합니다. 그래서 한 20명쯤 있는데 신기해요. 다른 애들 얼굴 안 보여요. 예? 다른 애들 얼굴 안 보여요. 내 손주 얼굴만 보이고 우리 딸내미 얼굴만 보이는 거예요. 신기하죠? 한 20명, 30명 있는데 다른 애들이 틀리는 거는 들어오지도 않아요. 우리 애 틀린 것만 보이고 우리 애 잘한 것만 보이고. 야, 그거 참 신기합니다. 한 번씩 보면 우리 자매님들이 정말 이렇게 이 모성이 위대한 게 뭐냐면 수많은 애들이 놀이터에서 노는데 그 중에 우리 애가 부르는 소리를 정확하게 집어내가 왜 하고 달려갑니다. 우리 애 소리면 그거 콕 집어 들리는 거예요. 왜? 내 새끼니까. 여러분, 우리 애만 눈에 보이고 우리 애 소리만 들리는 이유가 뭡니까? 내 아이니까. 물론 그 아이 지지리도 말 안 듣습니다. 엄청나게 부모의 속을 썩입니다. 어제 우리 아이도 가면서 우리 아이들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머리가 폭발하기 직전이래요. 그렇게 힘든 정도로 막 속을 썩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사랑합니다. 왜? 자녀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 백성이니까. 자기 백성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저 백성을 위해 사람을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적절하게 개입하신 것이 오늘 12장 6절 11절 13절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이 또 응답해 주세요. 뭐 잘났다고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지. 여러분, 하나님께 등 돌리고 말씀에서 벗어나고 징계를 해도 내 백성이기 때문에 백성을 위해 여전히 큰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보살펴 주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9절입니다. 9절 보십시오. 9절.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자꾸만 하나님을 잊습니다. 내가 누군지 자꾸만 정체를 잊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안타까워한 말이 뭡니까?
소는 그 임재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이 와중에도 하나님은 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와중에도. 한마디로 다른 말로 얘기할까요? 3절을 제 버전으로, 요즘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버전인데 김도원 버전으로 하면, 소나 개만도 못하게 나를 취급하는데, 소나 나귀도 개도 주인을 아는데 어떻게 개만도 못하냐, 이 말이에요. 3절이. 그런데도 너희는 내 백성이야. 여러분, 하나님, 자꾸만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21절을 보십시오. 21절. 돌아서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자꾸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것, 유익하지 못한 것, 힘도 안 되는 것 자꾸만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 세상의 시스템, 뭐 조금 좋다 그러면 쪼르르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가보면 얼마 지나냐서 아니라 그러죠. 그래도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 등 돌리고 잊어버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징계하고 하면서도 기어코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왜? 자기 백성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4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제가 학생 때 이 구절을 보면서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잊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 어떻게 부모가 자녀를 버리나? 살다 보니까 정말 많이 버리더군요. 내 좀 행복하자고 자식 버리고 시집가 버리는 엄마들이 그렇게 많더군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괴롭히고 재산을 허비하고 방탕하다 돌아온 아들, 탕자죠. 누가복음 15장 탕자. 이렇게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는 기뻐 맞아들이며 잔치합니다. 거짓골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도 않았는데 이왕 줄 거 미리 유산 주세요 이러면서 죽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재산 달라는 이 불효막심한 놈한테 그 또 떼줍니다. 그런데 그 돈 가지고 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이 아들을 돌아오면 챙겨주려고 예비하고 있었죠. 금요일 날 말씀처럼 뭐 예비했을까? 송아지 키우면서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아들 오면 잔치해 주려고. 그게 하나님이세요. 우리 아이들이 여전히 속을 썩혀도 우리 부모는 여전히 아이를 사랑합니다. 왜? 내 새끼니까. 마찬가지 하나님을 앞에서 참 엉망입니다. 하나님 잊어버릴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전히 자기 백성, 내 백성. 여러분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얼마나 더 큰 복을 받을까요? 불순종해도 하나님께서 포기 아니하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사무엘은 이렇게 백성을 위로하면서 마지막 퇴임서로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20절. 사무엘이 백성에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러분, 사무엘이 고민합니다. 첫 번째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나라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성경은 크게 둘로 구분합니다. 뭐냐? 하나님 편에서 보면 내 백성과 네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애굽에서 건져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이스라엘의 애굽에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내 백성이었습니다. 어디에 살든지 내 백성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빼어서 바로에게 외치는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하는 것입니다. 내 백성. 그러면서 애굽 전역의 재앙을 일으키실 때 내 백성과 두 백성을 구별하셨습니다.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곳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집트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맺죠. 파리떼도 개구리도 악질도 우박도 헝함도 장자를 죽이는 재앙까지. 여러분, 이 세상에 두 백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백성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강대한 나라 미국의 백성이 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나라에 속해 있든지 이 세상 사람은 둘로 구분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니면 세상의 백성인가.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거하고 애굽의 고통을 겪었으면서 그들은 여전히 내 백성이지만 우리는 이 땅에, 대한민국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당당히 어깨를 펴시고 우리의 가진 재산이나 학벌이나 세상의 지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둘째, 20절 말씀에 뭐랬습니까?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했습니다. 24절 보십시오. 24절.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행하신 이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사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시는 반복되는 가르침이 뭡니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라. 여러분, 경외와 섬김은 백성과 신하가 왕에 대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될 태도이지요. 여러분, 이 같은 자세로 오직 이스라엘 위해서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가질 것을 권면을 합니다. 세상의 왕이나 우상을 섬기는 폐악한 자리에 떨어지지 않도록 마음을 다해서 진실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충성되게 이 말입니다. 신실하게 이 말입니다. 여러분, 충성되게 섬기는 것이 진실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서 충성되게 하나님을 섬기라. 여러분, 업적보다 실적보다 우선되는 게 마음입니다.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마음이에요. 신명기 10장에 보면 모세가 이것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마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도 잘못된 인생이나 가정 본 적이 있습니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잘못된 경우 봤습니까? 그런 경우 없습니다. 시편 37편 25절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면서도 고난을 당할 수는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수는 있지만 그게 결론은 아니에요. 여러분, 탈무드에 요나단 랍비의 글이 있습니다. 그가 뭐란 말은, 질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인은 이미 망가진 그릇을 두드려 보지는 않는다. 그릇을 땡땡 때리면서 테스트하지 않습니까? 이미 깨진 그릇 땡땡 때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잘 만들어진 그릇일수록 손가락으로 이리저리 두드려 씹으며 시험을 한다 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쓰실 만한 인생일수록 더더욱 두드려보며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랍비 엘리아제의 일이라는 말 통해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어떤 주인에게 건강한 소와 약한 소가 있다면 주인은 건강한 소에게 멍에를 매게 하고 일하게 한다. 이처럼 하나님도 하나님 일을 제대로 잘 할 만한 사람에게 멍에를 매게 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가정이나 직장이나 세상에 어디든지 교회에 그 무슨 일이든지 내게 할 수 있고 내가 할 만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 있다면 감사함으로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아직 쓸만한 일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 위해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당당함이 있는 열린문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에게 여전히 나를 위해서 은혜 베푸시고 위대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직분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직분을 충성되이 감당하며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열린문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기 백성답게 삽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관심 가지고 기뻐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하나님만 진실하게 섬김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는 열린문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계시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본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너희를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 삼으신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내 모습이 이렇게 못났는데요, 하나님 내가 자꾸만 하나님 잊어버리는데요. 네, 잘 압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사람은 잘못하면 버립니다. 잘하지 못하고 자릅니다. 실적 없고 능률 없으면 가치 없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백성, 내 자녀, 실적이나 능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니까 사랑하십니다. 안타까워하지만, 때로는 징계는 하지만 사랑하십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이 큰 사랑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아니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음을 다해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드리며 내 전심을 드리며 하나님과 함께 나가기 원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달라고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오늘도 거룩한 말씀 앞에 마음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큰 은혜 없이, 사랑 없이, 도우심 없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안에 저들이 나를 사랑하시는, 참 부족하고 허물 많고 불순종하고 때로는 책망받고 때로는 아버지 앞에 징계도 받지만, 그러나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음에 감사합니다. 나를 아버지 하나님 자녀 삼아준 것을 기뻐하신다 말씀하시는, 네가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너무 기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 앞에 오늘도 아버지 마음을 다해서 진실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주눅 들고 세상에 지치고 피곤한 마음 가지고 주 앞에 나와왔습니다.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내게 온전을 내어 쫓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자녀들을 사랑하시네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 여기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입고 오늘 다시금 힘을 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게 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따르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그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 앞에 우리도 동일하게 아버지 신실하게 충성되게 하나님을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따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오늘도 순종하며 예배하며 헌신하며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할 때 아버지를 더욱하게 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나를 잘못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심을 시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더욱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과 직분들을 마음을 다해서 신실하게 감당하는 우리 열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기 전에요. 우리 지난 1월 달 재정 보고 잠시 드리겠습니다. 우리 새해가 바뀌고 첫 1월이 이렇게 오면 그 어떤 재정을 이렇게 담당하는 저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새로운 마음의 어떤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다음 해에 연결이 될까 하는 부분을 사실 뭐 어떤 헌금이나 이런 것들로 잠시 들여다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름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고 하지만 2024년 1월 이렇게 재정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는 부분들이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늘에 쌓는 어떤 그런 삶들을 실천하고 계심들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르게 특별하게 말씀드릴 거는 없고요. 이번 달 지난 1월 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계속 모아오던 그 구제연금 중에 일부를 우리 그 최근에 수술하시고 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또 구제연금을 드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영광스러운 또 그런 기회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선교 관련되는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 같은 경우는 매년 그 작정 헌금으로 이렇게 선교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그걸 모아서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예상을 해서 이렇게 또 집행을 합니다. 이번 지난달 같은 경우는 선교 헌금 들어온 것과 또 지출된 것들이 아무 문제 없이 오히려 그 일부 조금 남긴 상태로 헌금 그 선교금을 다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또 기분 좋은 어떤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감사를 또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그 목적하지 않은 어떤 의도하지 않은 돈이 들어왔을 때 몽땅 교회에 헌금하는 우리 승준이 같은 이런 친구들 좋아합니다. 제가 승준이 그 칭찬을 잘 안 하는데 이번에는 칭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우리 간단하게 재정 보고를 마치고요. 궁금하신 사항들은 우리 뒤에 재정 보고란에 또 비치를 할 거니까 보시고, 혹시 궁금한 것도 있으면 전화 송비자매 통해서 물어주시면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네, 재정 보고 마치고 우리 교회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년 성경 읽기 대회 하고 있습니다. 2월 28일 날 마감하는데요. 다들 잘 하고 계시죠? 잘 하고 계신데 우리 성경 읽기 표 뒤에 있으니까요. 성경 읽기 표에도 체크를 해주셔서 나는 열심히 읽고 있는데 갑자기 성경 읽기 표에 너무 많이 체크되어서 멘붕이 오는 어떤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주 체크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29차 열린 모임 진행되고 있습니다. 목요일하고 토요일 날 이렇게 두 번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4주차 선정된 베스트 3명에게 간단한 선물을 하면서 관계를 만들어가는 주간입니다. 우리 전략대로 또 해봐서 우리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열린문교회 식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후 예배에 관련해서요. 우리 부서별 모임으로 대체되면서 그 이렇게 주보에 보면 그 전에 오후 예배에 대한 간단한 소식만 있었는데 이렇게 요 아랫 부분이 전체가 오후 예배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우리 주일 오후 예배 때 또 나눔도 하고 우리 기도 제목도 나누면서 우리 또 그 오전 예배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내한테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 또 이야기하는 그런 유익한 시간들, 하나님을 증거하는 시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아이들 예배는 오후 1시 20분에 드려집니다. 우리 그 아이들 예배 드릴 때 우리 그 오전 예배할 때 너희들 떠들었지. 그래서 우리도 떠들 거다라고 하지 마시고 조금 조용하게 아이들 예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잘못했다라고 애들이 하기 전에 우리 어른들이 용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제대작 6기 3학기 진행되고 있고요. 양육반 우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제세대학은 우리 선화자매랑 승준이 그리고 형주 사모님 그리고 양육반은 우리 명우 형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잘 마칠 수 있도록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지혜를 주십사 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3월 1일 우리 울산교회에서 청소년 청년 1일 연합 집회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부와 청년부들 다 참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월 26일 창립 43주년 감사예배로 홍콩민 데이로 진행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에 출신들과 연락이 되시는 분들 연락하셔서 함께 우리 또 그 감사 예배가 축제 예배로 될 수 있도록 또 초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일정이 있는데요. 2월 6일, 13일, 또 3월 1일 이렇게 일정들이 있습니다. 때에 맞는 기도 부탁드리겠고요. 생일 다가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추승훈 형제, 우리 서율이 생일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리 축하를 드리고 우리 요즘 카톡에 생일 축하해라고 이렇게 쫙 올라오죠, 그죠? 올라오는데 그 요때도 또 이렇게 카톡 올라오면 또 한 번 더 축하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감사 제목 이렇게 풍성히 적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믿음과 건강과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들 계속해서 부탁드리고요. 우리 그 열린문교회가 후원하는 곳 이렇게 하고 이 부분들이 왼쪽에 있다가 오른쪽으로 옮겼는데요. 우리 교회 및 학교 그리고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교회 소식 마치고요. 헌금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찬송 새 찬송가 315장, 통일 찬송가 512장 2절 찬양하시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치 아니하시고 늘 좋은 것으로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필요를 늘 풍성히 채워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 주님께 물질로 올려드릴 때 참 감사함으로 또 기대함으로 주님께 드리기 소망합니다.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물질들을 잘 관리하는 우리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구나. 그
하나님이 저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힘이 되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김창현 현재님께서 감사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박소희 모치님 감사하셨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월의 첫째 주 주일 아침 예배 주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 많이 추웠던 지난 주였는데 하나님 훌쩍 날씨가 풀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입추를 맞이합니다. 하나님 추웠던 시간들을 다 보내고 이제 날이 점점 좋아질 텐데 하나님 새롭게 약동하는 이 봄 기운과 함께 우리의 믿음도 더 성장하며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하나님 말씀 성일기 대회 한 달 남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찬입교인 예배도 잘 준비하여서 복된 은혜의 시간들을 만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물과 함께 드리는 감사의 제목들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이 제목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아버지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위해서 감사하고 이제 또 6월달 봄방학도 있고 또 신학기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우리 준비 잘하게 도와주시고 좋은 반, 좋은 담임 선생님들 만나게 도와주시고 좋은 친구와 함께 또 새로운 학기를 힘있게 데려갈 수 있도록 2023년에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힘있게 달려가는 승리의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섬기는 모든 이들의 수고와 섬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 아침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